예, 오늘은요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자비의 열매를 맺어 우리가 맺도록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이 찬양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찬양을 제가 정말 은혜스럽게 받은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이 고난이 극심해서 역경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제가 독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주님의 음성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한 친구를 통해서 어느 그 친구의 섬기는 그 교회에 집사님이 이제 가서 그곳에 가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이 친구를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하고 같이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거기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화곡동에 있는데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은사 사역을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사역을 하는데 이 찬양을 틀어놓으시면서 이렇게 부르면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때 이 찬양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주님의 자비가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정말 나를 덮고 그래서 내 영혼이 춤을 추고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구나 그런 기쁨이 제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찬양을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그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자비하심 이렇게 주님의 자비 이 단어만 떠올려도요 그때의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제가 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 찬양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사모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물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역시 주님은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그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차게 그때 믿음 생활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비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자비하심만 생각한다 그러면 마음이 괜히 기뻐지고 또 감사가 넘치는 것 같은 그런 그 은혜 속에 잠기는 것 같아요. 자비의 열매는요 은혜라고 하는 뜻으로 통하는 말입니다. 인내의 열매와 같이 그 대인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이기도 한데요. 이 열매가 맺어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은 그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긍정적인 봉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자비는요 헬라어로 크리스토레스라고 하는데요. 이 동정, 또 관용, 친절, 또 구원, 선, 사랑, 은혜의 뜻을 담고 있고 또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의 속성들이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천들에게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기를 그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갈망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자비함으로 정말 주님을 섬겼고 또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 친절하고 또 기쁨으로 대하도록 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인자하시고 자비하셨잖아요. 또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화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비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것은요,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누가복음 6장 36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자비하신 그런 특징을 찾아보면은요, 정말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얼마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정말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은혜로우신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자비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고 또 다스려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나도 자비로워야지, 우리 주님이 자비로우시니까 나도 자비로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정말 닮기를 원하고 또 결단을 하지만 사실상 그 마음이 내 마음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자비로운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 있을 때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제가 그냥 마음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기뻐지고 마음이요 즐거워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요동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요 거기에 치심치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능력이구나 그런 거를 저는 늘 깨닫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는 영락없이 세상에 제 눈이 초점이 맞춰지면서 불만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남의 탓이 되고 또 짜증나고 또 미움이 생기고 그래요. 제가 사실상 며칠 동안 아팠잖아요. 아팠는데 저는요 이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사실상 감기 문자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는데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거는 갈비뼈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뜨끔거리고 그래가지고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숨도 제대로 조금만 크게 쉬면 막 갈비뼈가 아파오는 거 통증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폐렴 걸리기 전에 그러니까 한 7년 그 정도 전인가요?
그때 폐렴 걸리기 전에 그때 한참 그래가지고 갈비뼈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파서 고통스러웠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그 갈비뼈 아픈 중에 오히려 주님을 찾게 되고요. 밤에 잠이 아파서 이렇게 돌아눕지도 잘 못하고 하니까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시편 23편을 묵상하게 되고 또 피난처이신 주님, 또 방패이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치료자이신 주님, 그 치료하신 사건들을 쭉 떠올리면서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주님과의 서운했던 그게 무엇일까를 찾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동안에 조금 편하다고 주님을 덜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제 육이 더 살아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 육신적인 육이 더 살아나고 더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자꾸 크게 보이고 또 환경이 더 크게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사소한 일만 있어도 짜증이 나고 또 화가 나고 나는 또 피해의식에 또 사로잡히게 되고 이러니까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잠시 잠깐 성령이 충만할 때 기뻤다가 또 성령이 소멸되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소멸되면 또 낙심하고 또 좌절되고 그게 수시로 자주 반복이 됐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아픈 상황 속에서 새벽 기도도 제대로 못했지만 오히려 그 잠이 안 올 때 그 주님을 더 묵상하고 또 주님에게 더 가까이 찾고 의지했더니 오히려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이 차고 넘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주님만 생각만 해도 못자국난 손만 생각을 해도 눈물이 나고 또 가슴이 감격스럽고 감격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은혜다.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슬퍼하고 또 내 자신을 한탄해요.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가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가진 모욕과 가진 침뱉음과 또 가진 그런 그 고초를 다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거처할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 은혜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그냥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지니까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그렇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수고와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서 서로 화평을 누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인자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더 낫게 여기니까 관계가 그 사람과의 관계도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늘 정말 자비로우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또 문둥병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또한 귀신에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또 죄로 인해서 그렇게 근심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베푸셨습니다. 각색병을 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신 우리는 그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주님이 자비로우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요 성령의 자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자비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8절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지니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선물로 주신 은사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또한 그 사마리아인의 그런 사마리아인에게서 우리가 자비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30절에서 3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이요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거의 때려서 정말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또 한 레인도 그곳에 가다가 또 이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레인도 그냥 지나가게 돼요. 이 예루살렘에서요 여리고까지의 거리는요 약 36km가 된다고 해요. 예루살렘은요 해발 약 760km이고요.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 250m 정도나 낮은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 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또 말씀을 보아도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길은요 그래서 경사가 가파르고 험하기 때문에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다고 해요. 우리는요 정말 성경에서 보면은 예루살렘과 여리고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보고 또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친근하고도 또 익숙한 그런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유대인들이 들을 때 등골이 오싹해하고 오곰이 저리고 식은땀이 흘렸을 거라고 그 류무세 선교사님이 그 열린다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지역이 어떤 특색을 띠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읽기 때문에 별로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잇는 이 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우범지역으로 악명 높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유대 광야에 속하는 이 길은요 행정과 치안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나병 환자 또 열심당한 탈주범들이 모여 강도짓을 있었던 것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리고 길을 지날 때 여러 명이 그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서로 보호해주면서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태로운 상황 속에서도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다가 자기도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급히 도망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인이 그러니까 그냥 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제사장은요, 나는 제사장이니까 죽은 사람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돌봐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냥 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레인이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이 레인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런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레인들은요 주로 미술이나 또 음악을 전담하기도 하고 뭐 제사장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바빠서 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자기들에게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또 자기들이 또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정말 유대인들이 아주 정말 싫어하고 또 유대인들이 이방의 개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 자비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도 강도를 만나서 어떠한 정말 불이익을 당할지 아니면은 정말 자기도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말 자기도 그냥 급히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기 아내를 돌보지 아니하고 이 자기를 개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을 돌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간 포도주를 붓고 또 싸매고 또 어떻게 했어요? 나귀에게 태워서 데리고 가서 그 주막에 맡기면서 그 주막주인에게 부비가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 또 갚겠다고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책임을 지면서 부탁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 주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 그러니까 이 누가 가장 36절에 보면은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이렇게 주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럴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해요. 주님은 이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도 지금 이 시간 똑같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요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제사와 자비 중에 어느 것이 비중이 큰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고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고 주님의 뜻을 그러기 때문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첫째로요 우리의 마음이 자비로워집니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선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악의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의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악의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요 그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정말 자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우리는 선을 베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악한 생각을 갖는다라면 정말 이 제사장과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백성들을 보살피는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레위인이나 또 제사장처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마리아인처럼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사마리아 이인과 같이 하라라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선의적으로 사마리아 이인과 같은 그런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말이 자비로워집니다. 자비의 열매자들은요, 말을 유순하고 친절하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잠언 1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상 함부로 기분 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어요. 또 행동이 자비로워집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었는가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자 한다면 나에게서 지금 행동,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어떠한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또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그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고 또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진실한 열매가 많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고 또 진실된 것이 많이 나타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서요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웃을 기쁘게 하려는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그리고 나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기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비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는 건 훈련과 연습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정말 그 주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비를 놓은 그런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내 안에 모시고 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자비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하며 살아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자비의 그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높이는 그런 축복된 주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또 아들 딸로서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의 백성으로 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흡족해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